오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인류가 겪은 가장 끔찍한 전쟁 있죠.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 또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었고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끔찍한 정말 다시는 인류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 유대인 대학살이죠. 물론 그거 외에도 일본도 역시 그에 못지않는 그런 만행들을 자행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독일에 의해서 이 저질러진 유대인 대학살은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인류에게 던져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살이 진행될 때에 근데 이제 일부나마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구출하는 그런 용감한 시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여러 보았어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영화화돼서 그렇게 우리의 귀에 친숙하게 들려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백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기야라 치우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쉰들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리투아니아 지역에 일본 영사관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인인데 지금 리투아니아 지금 이 독일과 이 소련의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영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1940년에 나치 군대가 이제 동진을 하니까 이제 이 각국 대사관에게 피난령을 내립니다.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철수 명령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 스기야라 치우네는 철수하기 전에 일본의 본국에 그 유대인들 통과 비자를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개토로 지금 막 모으면서 핍박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제 막 피난을 떠났거든요. 비자를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 영사관인데 그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되겠다고 본국에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그거를 지금 허락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동맹국이니까. 독일하고 동맹국인데 그런 것을 왜 허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꼼짝없이 빈손으로 본국으로 철수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판국인데, 근데 이 스기야라 치우네가 이 유대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스기야라 치우네가 자기 손으로 직접 비자를 발급해 주기 시작해요. 28일 동안 쉬지 않고 비자를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잠도 줄여가면서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아내가 밥을 떠다 주면서 어깨가 이제 아프니까 어깨를 계속 주물러 가면서 밤낮으로 비자를 쓰고요. 심지어는 이제 자신이 타고 떠나는 그 기차에서조차도 최후의 몇 장의 이 비자를 써가지고 차창 바깥으로 던지면서 한 명이라도 더 그 지역을 탈출시키는데 공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6,000장을 썼다고 그래요. 6,000장을.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을 살렸을지라도 정작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외교관 직에서 파면되게 됩니다. 본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비자를 발급해 버렸으니까. 죽기 1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이래요. 나는 정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외교관직에서 파면되는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일을 나는 지금 했다 이러는 거죠.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자기가 속한 세속 정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원주민들이, 선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죄악 가운데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 주민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 가나안 주민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 가나안에 여리고라는 그런 성이 있었는데 거기 주민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의 운명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와요. 아마도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성의 강함과 약함을, 그 성의 분위기와 사기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거겠지요. 근데 그 정탐꾼이 어디에 유숙하게 되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자신의 신분 노출을 아마 최소화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왕궁에 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이 정탐꾼을 잡으러 보내는 거예요. 꼼짝없이 정탐꾼이 이제 잡혀가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라합이 자기는 가나안 주민이고 여리고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어떻게 보면 건진받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은 적군이잖아요. 적군. 지금 자기 성, 자기 민족을 멸하려고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 주민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이 두 정탐꾼의 정체를 자기가 알았더라면 어쩌면 자기가 먼저 고발을 하고 자기가 먼저 지금 왕궁에 지금 제보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도리어 군사들이 당도했을 때에 이 두 정탐꾼을 내어주지 않고 숨겨주는 그런 일을 해요. 이스라엘 편에 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은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행동이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라합의 행동을 단순히 민족 반역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 사람인가? 라합은 자신은 지금 외면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는 분명히 여리고성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1절 보면 지금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라합이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자기가 여리고 주민이고 여리고 왕의 권위하에 있는 거지만 그 이전에 자신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배반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누가 사실 배반한 거냐면 라합이 여리고 왕을 배반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의 사실상 주권자라고 할 때에 진짜 배반은 가나안 주민들이 했고 여리고 주민들이 한 거예요. 라합은 거기에서 다시 돌아온 거에 불과하죠. 지금까지는 여리고 주민으로 살아왔지만 실상 나의 소속은, 실상 나는 하나님의 권위하에 권세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라합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동을 취했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색출하고 밀고 하는데 앞장을 섰겠죠. 그러나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 이야기는 싸우는 것 외에, 이 사람을 밀고 하는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는 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밀고 해버릴 거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이후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고 이미 숨겨주고 살려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에게 내가 이렇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선대해 줘라. 이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될 걸 믿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셋째로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라고 할 때에 자신의 신분과 처지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이건 지금 라합이 비단 여리고성 주민이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생. 즉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말로 기생 그러니까 무슨 황진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고상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번역을 너무 고상하게 했어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 단어는요 창녀라는 뜻이에요. 창녀. 소수의 주석가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여관 주인일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히브리서에 쓰인 단어는 그런 가능성을 다 제거해 버려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쓰인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포르네라는 단어예요. 포르네. 포르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맞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의 어근이 바로 이 포르네예요. 라합은 죄악된 여리고성 주민에다가 심지어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궤적을 걸어왔었냐면 장녀짓을 하고 산 거예요. 장녀짓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면
라합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이야기해요. 매춘부예요. 세상에 가장 염치 없는 직업, 밑바닥 인생,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라합이 지금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매춘부의 삶을 살았는데 지난 날들을 묻지 않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자신의 삶이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자신에게 족쇄를 많이 채워놓습니다.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감히, 내가 어떻게. 이게 겸손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앞에서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어, 하나님도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족쇄를 채워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달렸던 강도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강도가 무슨 정치범이었을 거라고, 독립투사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그냥 행악자예요. 성경에 쓰인 단어도 그냥 행악자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함께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악자라고 그랬잖아요. 죄값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무슨 염치가 있어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여 주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라합의 이야기예요. 매춘부, 장녀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라합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희망이 올라와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겠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바다보다도 넓고 깊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믿음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항상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스러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죠. 먼저는 아직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라합과 같이 우리 앞에도 결단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미 변화되었어 라고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그 신분에 맞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합의 행동은 한번 보세요. 사실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숨겨졌던 일이 잘못돼가지고 발각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자기도 지금 같이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라합은 그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갔거든요. 믿음이 그 안에 세워졌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들어간 이상 어떠한 위기와 위협,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지언정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죄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초대교회 때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어요. 아마 이분의 순교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초대교회 때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잡혀가요. 교회의 지도자니까 총독은 이 사람만 꺾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만 예수님 부인하면 나머지는 다 부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갖은 회유와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님 부인하기만 한다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풀어주겠습니다. 선택권을 폴리캅에게 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폴리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쁘게 대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폴리캅은 자기는 구별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의 시간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우리 역시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휘청휘청 되죠. 우리 옆에 누가 같이 걸어가기라도 한다면 조금이라도 군중 심리가 좀 동원돼서 그래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데
우리 주변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여겨질 때, 사실 또 우리 혼자라고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면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라합 옆에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저도 그렇게 산다라고 자신 있게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려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게 손해가 끼쳐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합은 스스로를 구별하였습니다. 나는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더 이상 여리고성 사람답게 살지 않기로 스스로 구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 행동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이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알아야죠.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능력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함락될 때에 라합은 그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멸망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건진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그 뒤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라합의 4대손으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멋진 최고의 성군 다윗 왕이 라합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러니까 꼭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손해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찬란한 미래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삶,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삶, 은혜 가운데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